할렐루야. 우리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복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새 창조를 목적으로 한 첫 창조의 기사를 살펴봄으로써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몇 주간 본문을 1절부터 5절까지로 정하고 살펴보는 이유는 1절부터 5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창조 기사는 창세기 1장과 2장의 반복적인 틀을 제공하고 있으며 또 그 안에서 알 수 있는 내용들 역시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1절부터 5절까지를 잘 배우면 여러분들이 창조 기사를 이제 직접 읽으실 때 다른 길로 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창조 기사를 통해 교훈하고자 하는 핵심 주제는 이스라엘 민족을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신 이후 그들을 예배자로 삼기 위해서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시고 또 그들을 구별하신 그러한 분, 구원하시고 구별하신 그분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고 예배해야 할 대상은 애굽에서 섬기던 그 피조물들이 아니라, 창조물에 불과한 것들이 아니라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 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좀 기억하면서 항상 창조 기사를 읽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교훈한 이 창조 기사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명심할 필요가 있어요. 과거에 그때 하신 말씀이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들과 그러한 형편, 그때에 따라서 말씀하신 그 안에서 오늘날 우리에게로 이끌어오는 그러한 깨달음이 중요하고, 무엇보다 물론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주의해야 할 점은 뭐예요? 그때의 상황 속에서 하신 말씀의 그 의미를 찾아야 되는데 그것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배우셔야겠죠. 자, 이 창조 기사를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새 창조를 목적으로 첫 창조를 행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을 모델로 삼아 새 이스라엘, 곧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표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다른 말로 예배자로 부르신 우리들에게 우리가 예배해야 할 대상이,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높여야 하는 그 대상이 다른 그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고자 한다라는 점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교훈한 이 기사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느끼고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을 잘 배우고 익히고 있다면 이제 이 창세기에 이후에 기록되고 있는 12장부터 기록되고 있는 족장들의 역사, 곧 복의 대명사라고 불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를 그저 세상에서 복을 받는 방법, 잘 먹고 잘 사는 방법, 형통한 삶을 누리기 위한 방법쯤으로 곡해하고 오해하는 데서 비롯되는 기복주의적 신앙의 형태에서 벗어나서 그 차원, 그 수준을 뛰어넘을 수 있단 말이죠. 예배의 대상이신 창조주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무엇보다 진정한 하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시고 가르치시고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심, 그 목적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유익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을 바르게 읽고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예요. 하나님 자기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 스스로를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게끔 보여주셨다는 것인데,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발견해야지 그 안에서 내가 무엇을 얻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의 족장 역사를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이 12장 이후에, 그렇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흘러가는 족장들, 그들의 역사를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아담 안에서 타락한 모든 인류,
홍수와 심판, 타락한 인류의 발전 등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무관한 세상적 번영을 추구하는 이 세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불가능한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지극히 작은 자 민족 중에서 가장 적고 미약한 자를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그 안에서 진짜 복인 생명을 주심으로써 완성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을 선포하고 교훈하시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신명기 7장 7절부터 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은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8절에 기록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이유를 사랑하시고, 그렇죠?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말씀하신 바를 지켜 행하시기 위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하시면 이루어져요. 말씀하시면 반드시 지키세요.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때그때 말을 달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이루어 가세요.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한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고 느낄 때 왜 그래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행하실 텐데 우리는 자꾸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에 대해서 좀 관심이 없을 때도 있고 또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사랑하시고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렇다고 한다면 창세기 12장 이후의 족장들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하고자 하실까요? 모세를 세워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를 택하셨고 너희를 보살폈으며 오늘도 너희와 함께 하신 예배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하고자 하는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약속하셨다. 너희 조상들하고 약속한 거 내가 지키는 거야.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배워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요?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라고 한다면 자기가 뭘 했고 자기가 뭘 했고를 자꾸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뭐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이 생각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창세기를 정리하자면 창조 기사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께서 너희의 조상들과 언약을 통해 맹세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너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너희를 구원하신 분을 예배해야 한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오직 삼위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메시지를 깨닫게 하시고자 창세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이 사실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저 세상에서 잘 사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장수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잘 될까를 그러한 방법을 찾으려고 해요. 부자가 되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욕심에 자꾸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또 그들에게 주신 복을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는 주면서 왜 나한테는 주시지 않는가라며 또 낙심을 하게 될 때도 있어요. 반대로 불평과 불만 토로할 때도 있어요. 인생에 있어서 문제를 만나게 되면 더욱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배우고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서 허락하신 이 세상의 삶을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내며 인생의 그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실패도 실수도 없이 만들어 가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러한 관점들을 잘 가지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이 점을 유의하면서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하시되라는 표현을 주목하면서 우리는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표현을 통해서 창조 사역을 하셨다라는 사실을 성경의 기록들을 찾으면서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말씀.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함께 계셨고죠.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충만한 말씀이 선포됨으로 이루어졌고 그 하나님의 그 충만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영원하다는 사실도 배웠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확실하게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신념도 자신의 비전도 내가 기대하는 어떠한 것들도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대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창조가 되었다는 사실을 배웠기 때문에 이 사실을 또 명심하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가운데 있는 그 상태에 역동적으로 행하실 성령의 운행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력 곧 빛이 선포되고 그 빛을 통해서 빛과 어두움이 나눠지며 질서를 세우심으로써 첫째 날 창조를 행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빛을 뭐라고 부르세요?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도 그 하나님의 소유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름을 붙이는 거요.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누가 할 수 있어요? 소유자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조차도 그 주관자가 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낮도 밤도 모두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뭐가 있어요? 시편 74편 16절입니다. 74편 16절 같이 읽습니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이렇게 시편에서도 이야기하잖아요. 이 낮도 밤도 하나님의 것이라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낮도 밤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 역시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내어놓는다? 엄밀히 따지면 그 말이 참 틀린 말이죠. 하나님의 시간을 내가 어떻게 잘 활용할까를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수많은 시간들을 쪼개서 그저 예배 드리러 나왔어요 정도로 시간을 들였다고 이야기해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시간을 잘 활용할까?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맡겼을 때 그것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일해야 할까를 고민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기사를 배우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입니다. 주인 되심.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주인입니다. 이런 낮도 밤도 주님의 거예요. 다른 자연 만물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것 아닙니까? 우리 인간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어요. 더군다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는 그런데 왜 자꾸 더 가지려고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내 시간 쪼갰어요 이런 표현보다 하나님의 시간을 어떻게 값지게 사용할까를 고민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4절을 주목해 보면 창조에 있어서 이르시되와 같이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했던 그 표현처럼 1장에서도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표현이 창조 6일 동안에 7번 등장을 해요. 먼저 4절, 그리고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에서 반복적으로 나오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신 후에 모든 창조물들을 보시고는 어떻게 해요? 심히 좋았더라 라고 31절에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들입니까?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믿으시길 바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표현을 찾아서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글을 쓴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반복적으로 이렇게 글을 패턴을 일부러 넣어가지고 쓴다고 하면 어떠한 구조와 형식 가운데 반복적으로 이렇게 쓰는 타이밍이 있죠. 우리 찬양에서도 앞부분에 1절, 2절 한 다음에 후렴은 반복적으로 같은 위치에 배열을 해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자, 첫째 날 창조를 다 기록한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 창조를 다 기록한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도 각 하루 간격으로 창조를 다 기록한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쓸 것 같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일곱째 그 사람을 창조하시는 애는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4절을 보면 빛을 창조하시고 바로 뭐라 그래요? 4절 같이 읽습니다. 4절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바로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둘째 날은 잘 한번 보세요. 둘째 날 기록. 둘째 날 기록을 여러분들 잘 보시면 거기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표현이 없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 7일간 창조하셨고 7번 말씀하셨으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해가지고 짝짝짝짝 하셨을 것 같은데 둘째 날은 또 빠져 있어요. 그리고 셋째 날에 2번 기록되고 있어요. 자, 왜 그럴까요? 그런 이유에 대해서 둘째 날과 셋째 날에 걸쳐 만들어지는 하늘과 바다 그리고 땅 그렇게 생물까지 존재할 수 있는 틀이 만들어지는 그 가운데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바다와 땅이 구별되어 생명이 자랄 수 있는 그 틀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땅에서 풀과 씨 맺는 채소, 열매 맺는 나무들이 만들어지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배운 것처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틀을 만드시고 나머지를 채워가시는 방법 속에서 나눔과 채움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때 다 틀을 만드시러 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이제 다시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도 보시기에 좋을 정도로 완전하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7번이나 강조되고 있는 그것이 의미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표현의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보면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발견하게 돼요.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은 라라는 말과
토브라는 말, 그 말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라라는 말은 보다, 바라보다, 조사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토브라는 좋은, 아름다운, 선한, 풍부함, 편한, 이러한 선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단어로 이루어졌어요. 먼저 이 보시기에라고 번역한 이 단어에 관해서 쉽게 이해하자면, 우리는 시각적으로 보는 것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이렇게 많이들 이해하시겠죠. 시각적으로 보는 행위. 그러나 이 속에는 그 의미 이상의 살피다, 감찰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에요. 이것은 살피고 관찰하는 것. 창세기 16장 13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갈이 누구입니까? 하갈이 누구예요? 하갈이 누굽니까? 하갈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의 엄마, 맞지요? 그럼 하갈의 그 이스마엘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아브라함. 살해의 여종이었어요. 하갈은 살해의 여종이었다가 아브라함의 그 아들인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하갈이 살해를 그리고 난 후에 하갈이 살해를 멸시합니다. 아이들이 자녀가 없으니까 멸시를 해요. 그렇게 되다가 어떻게 돼요? 다시 이제 살해로부터 학대를 받고 쫓겨나게 되는 그 이후에 지금 자신을 찾아온 여호와의 사자를 맞이하게 되고 그때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들어봤던 이 13절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녀는요, 가장 힘들고 괴로운 상황에서 비로소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자신을 돌아보시고 돌보아 주시고 살펴보시는, 이때 사용된 그 살피시다, 감찰하다 이렇게 표현된 그 표현이 바로 보시기에라고 번역했던 그 단어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를 바라보시고 그와 대면하실 때 나타나셨다라는 의미로도 이 단어가 사용돼요.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90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라는 단어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지켜보시고 살피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엿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감찰하세요. 살펴보고 계세요. 그냥 이렇게 그냥 멍하니 멍 때리면서 보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를 살피시고 어떤 마음, 저 친구 지금 어떨까? 건강은 어떨까? 환경은 어떨까? 기분은 어떨까? 아주 상세하게 살피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신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무엇을 나눠줄까? 무엇을 베풀어 줄까? 어떻게 인도해 갈까를 생각하시며 살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지켜보신다고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망각하고 마치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살 때가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하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꾸 내 안에는 안 계시고 우리 옆에는 안 계시는 것. 아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들 가운데 함께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계획대로 잘 되지가 않을 때, 자신이 계획하지도 않는, 생각지도 못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가오는 그러한 문제들을 만나게 되었을 땐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피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하갈은 그렇게 만났어요. 그때에. 하나님은 살피시는 분이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만나면
자존감이 떨어지고 자신감을 잃고 의욕을 상실하고 또 비관하면서 숨기도 해요. 다른 사람을 보면서 부러워하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더 비참함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 온 그 수렁으로 더 깊이 점점 빠져들어가기도 해요. 그래서 세상에 홀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하고 더 이상 출구가 보이지 않아서 더 이상 출구를 찾지 못해서 삶의 희망의 끈을 놓고 싶은 충동이 생길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그때처럼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살피시고 바라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은 그것을 믿는 거예요.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그것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며 지금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지켜보고 계시고 살펴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함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표현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삼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그리고 말씀으로 만들어 놓으신 창조물들을 보면서 흐뭇해하셨고 좋아하셨고 기뻐하셨어요. 어둠이 아닌 빛을 보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심대로 창조하시고 이를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과거에 제가 선과 악, 죄와 선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올바름, 선함,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게 옳은 거예요. 선하다고 하는 게 선이에요. 우리는 간혹 이런 생각을 해요. 성경의 내용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옳은 거야? 휴머니즘 막 이런 얘기하면서 이게 옳은 거죠. 어떻게 이게 옳은 거야?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을 옳다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간이 교만하여져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난 인간이 스스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뭐가 옳고 뭐가 틀리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절대적으로 옳아요. 하나님이 틀렸다고 하면 틀린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해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들이 괴로워하기를 바라실까요? 핍박당하기를 바라실까요? 문제들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기를 하나님이 즐거워하실까요?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보살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길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창조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좋아하셨던 것일까요? 굳이 좋았더라를 반복하면서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6일간의 창조 과정을 쭉 살펴보면 창조의 정점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이 창조 세계를 대리 통치자로 세우시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되고 있지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남자와 여자의 기사를 더욱 주목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에게 베풀어 주시는 일임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조성하심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음식을 제공하고 계세요. 그렇죠? 창세기 1장 29절부터 3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 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창조 자체가 인간에게 지금 초점이 맞춰지고 있어요. 인간이 만약 여러분들 생각할 때 첫째 날 창조가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살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로 다른 방법으로 다른 존재로 만들어서 만약에 창조하셨다면 살아갈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상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를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지금 인간의 모습이고 똑같으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방법, 환경, 관점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이런 창조의 질서, 우리는 살아갈 수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심, 이러한 것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조성하신 후에 인간을 창조하신다. 하나님의 창조의 정점에 있죠. 하늘의 해달별, 바다와 육지, 나무, 씨 맺는 채소들, 이 모든 것들이 왜 존재해요? 하나님께서는요, 마치 자녀를 낳은 것처럼 인간을 창조하시고 자녀를 기르시고 살피시는 것처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선하심을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알 수 있는 구절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8절부터 3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물론 이 내용은 여러분들 예전에 과거에 설교했던 내용에서 알 수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러면서 나오는 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지만, 이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엿볼 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들풀도 먹이시는 그 하나님은 뭐 하세요? 우리를 살피시지 않겠어요? 여기서도 보면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는 얘기를 보면, 들풀보다 지금 예수님이 누구를 우위에 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심에 놓고 우리를 놓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다시 말해서 그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위대한 작품입니다. 우리 가족들 보면서 한번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입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에요. 간혹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자신의 존재와 가치에 대해서 너무 하찮게 여기며 말하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특히 이 청소년들에게 좀 많이 나타나는 거죠. 문제를 만난 성인들에게도 발견이 되기도 해요. 여러 가지 상황들, 관계에서 오는 문제, 그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발생하는 일들로 자아효능감 떨어지고 자신감을 상실하며 자신의 가치를 아주 평가절하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그러한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이러한 상태에 빠지도록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더욱 주목하게 되는 것은 사실 지지받아야 할 대상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될 때라고 할 수 있어요. 부모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고, 동료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청소년들은 누구에게 가장 지지를 받고 싶어요? 부모로부터 지지를 받고 싶어해요. 부모로부터 칭찬을 듣고 싶어하고 부모에게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해요. 그러나 어떤 부모는 너무나 엄격한 기준과 잣대를 자녀에게 들이밀면서 칭찬에 매우 인색하신 분들이 있어요. 또 부부들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칭찬은요, 여러분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와 함께 기뻐해 주는 거예요.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해 주는 거예요. 아이고 잘했어도 칭찬이지만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칭찬은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해 주는 거예요. 보면서 흐뭇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언가를 잘했을 때 좋아하셨습니까? 무언가 잘했을 때 우리를 보면서 아이고 좋았다, 아이고 심히 기뻐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자체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간혹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는 모습을 좀 발견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드리면 더 많이 받아낼 수 있다? 이건 우리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그렇게 배웠던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고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인가요, 하나님이? 우리는 거저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냥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흐뭇해하세요.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흐뭇해하세요. 헌금을 많이 내고 11조를 많이 내면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신다고 막,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재산을 불리기 위한 투자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살피시고 지키시며 그들이 가장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성장할 수 있는 훈련의 방법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각자에게 가장 좋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모두가 하나의 목표를 보면서 달려갑니까? 돈이라는 하나의 목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모두가 주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시간을 쪼개서 뭐 해요? 내 시간을 쪼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그렇게 쓰는 거야. 때때로 우리 게으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간을 게으르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맡겼을 때 그거 가지고 너가 뿔렸네 안 뿔렸네 이걸 가지고 논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잘 활용하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하는 그걸 잘 그냥 열심히 하길 원해요. 하나님은 왜? 우리 존재만으로도 흐뭇해 하시니까. 우리는 자꾸 이제 그런 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바라보면서 부모를 바라보면서 또 아내를 바라보고 남편을 바라보면서 그냥 그 존재만으로도 감사하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집사님들 또 우리 사역자 전도사님들 강도사님들 바라보면서 무엇을 해서 무엇을 해줘서 감사한 게 아니라 존재만으로도 흐뭇해할 수 있는 그러한 눈을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좀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좀 기도하세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으며 이 세상에 창조된 자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자신 있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됨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도 살피시며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예배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뭘 잘해서 잘한다, 칭찬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그냥 묵묵히 그 각자의 역할에서 훈련하고 있는 모습만으로도 기뻐하세요. 존재만으로 기뻐하셔. 그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이 조영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